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주 소요를 통해 아주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소요 놀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 신변도 안전하고 그런 홍역을 치르고 났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갑자기 된 일이니까요. 예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런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을 때 바울이 받은 충격은 굉장히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요를 통한 어떤 충격은 바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거기서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익혔던 제자들에게도 상당한 불안하고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가 그치자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그러니까 마치 풀로 말하면 이 뿌리가 이렇게 들썩들썩한 그런 풀밭을 이렇게 다져준 것처럼 여하튼 이 상처되고 마음에 그런 어려움 당하는 제자들을 다독여줘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로 말하면 뭐 신방도 했을 수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권면도 하고 그래서 저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뜻밖의 이런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것이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처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런 경험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마저 죽어 기절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자신의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당했던 어려운 여러 가지들 경험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길은 이런 과정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인지 이런 환난도 당할 수 있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경험을 곁들여서 잘 권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에베소의 교인들이 다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정착이 된 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라는 것은 에게해를 끼고 유럽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그리스라는 나라로 통합이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둘로 나뉘어 있어서 이제 현재 그리스의 북쪽이 마게도냐고 또 그리스의 남쪽 여기 나온 헬라와 이제 이 마게도냐는 그 당시는 나라가 나뉘어 있었는데 통일해서 지금은 그리스가 되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마게도냐로 먼저 그러니까 북그리스다 그런 말씀.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로 갔다 그런 말씀. 마게도냐 지방에서 여러 교회들이 있겠죠.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뭐 여러 데살로니가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마게도냐 지역에.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여러 말로 그곳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 교회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빌립보나 또 암비볼리나 이런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가서 제자들을 잘 믿음의 권면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신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까지가 마게도냐면 그 밑에 여기서 헬라에 이르렀다는 대표적인 지명을 생각하면 아테네를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아테네는 말은 없지만 헬라의 가장 중심 도시가 아테네니까 당연히 바울은 아테네에 들렸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아테네는 바울에게는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거기에서 아테네 사람들과 더불어 변론도 하고
여러분 기억하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그런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그 헬라 사람들,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 아테네니까 아마 헬라로 갔다는 이 말 가운데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다녀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석 달 동안을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리스를 중심으로 여기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한 서너 달 정도를 이 헬라와 마케도니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배 타고 다시 아테네 항구, 아테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이나 부산 같은 항구 도시이기도 해요. 아테네가. 그러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라는 것은 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시리아. 그러니까 이 터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이 수리아예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자기를 파송한 이 교회 있는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배를 타고 가려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3절에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배를 타러 가는 중이든지 배를 탄 배 위에 서든지 어떻든지 저들이 해하려고 하는 이런 공모를 듣게 됐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에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전 세계죠. 로마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보다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바울을 없애려고 이렇게 저들이 지금 이역 말리 이 헬라에서조차도 해하려고 공모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돌아오려고 하는 이 말은 배를 타면 빨리 돌아오는 거니까요. 배를 타고 빨리 바다를 건너 빨리 돌아오려고 한 이 계획, 빨리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려고 했던 계획을 바꾸어 변경했다. 다시 내려왔던 마케도니아를 다시 육로로 올라가게 됐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배를 타고 헤르로 가려고 했더니 저들이 딱 이제 해하려고 딱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길을 피해서 육로로 다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올라오게 됐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후반전에 공모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랬더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동행하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신변 보호를 위해서도 동행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바울 혼자 가다가 어떻게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이 제자를 중심한 일행들이 더 철저하게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동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들 여기 있는데 아시아까지 가기로 했다 그런. 근데 여기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 베레아 아시죠? 베레아 마케도니아 한 도시 베레아 아시죠? 이 베레아 사람 중에는 부로의 아들 소바더가 있었다. 베레아 교회. 지금은 제가 그 베레아에 가서 바울이 전했다고 하는 그곳에 그 복음을 전한 그 지역도 가보고 순례도 해봤습니다만은 이 베레아는 특별히 기념교회가 남아있진 않아요. 있었던 교회 터는 있지만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개척해서 베레아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던 터만 남아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만은 베레아는 좀 더 관대했다. 그러죠? 신사적이고 관대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또 해방을 부렸다. 그런 내용이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 중에 바울이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바울의 제자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니까 부로의 아들 소바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참 귀한 일이죠. 이렇게 바울을 위하여 먼 수리아까지 동행하겠다, 아시아까지 같이 가겠다 이렇게 나섰다는 게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당시는 육로인데 뭐 배를 타도 이제 범선이고 대수롭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 수리아가 어딥니까?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예,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중국 저기 히말라야까지 가는데 동행하는 것보다 더 할지도 모르죠. 지금은 차례도 타지. 그때는 걷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무슨 전도자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서 말을 타고 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이 베레아 사람 이 소바더가 바울과 동행했다. 정말 감동이 되고 참 대단하다. 목숨을 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에도 또 이제 데살로니가는 해안 지역이잖아요. 해안 지역. 항구 도시예요.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내륙 지역.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 이 소바더가 따라 나서고 또 데살로니가에 오니까 데살로니가에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과 세군도라는 사람 두 사람이 또 따라 나섰다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여기 더베는 이쪽이죠. 이쪽 이 수리아 지역 아닙니까? 이 더베 쪽의 사람이 가요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디모데는 원래 따라 나선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여기 소바도 또 아리스다고 세군도 또 가요 디모데 그 다음에 아시아의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7사람 이 7사람이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8명이 되겠죠. 7사람이 일행이 돼서 그래서 바울과 같이 가기로 했다 그런 말씀. 그런데 여기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미리 점검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이 어디를 가면 안전할까? 유대인들이 해코지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함정은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트로아에 먼저 저들이 선발대로 파견돼서 바울이 오는 길에 안전하기를 점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트로아는 항구 도시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네아폴리도 항구 도시고 데살로니가도 항구 도시고 또 이 트로아도 항구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배가 지금같이 이런 큰 여객선이 아니라 무슨 돛배잖아요. 바람을 이용하는 범선이었기 때문에 에게해를 이렇게 네아폴리나 데살로니가 혹은 또 아테네에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직선 코스로 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그렇게인가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다녀왔는데 전 놀랐어요. 야, 이렇게 우리나라 여객선이 발달했구나. 놀란 게요. 이렇게 배를 타는데 배가 꽤 크더라고요. 꽤 큰데 붕 하고 엔진을 걸고 배가 뜨니까요. 배가 이 큰 배가 가운데가 이렇게 뻥 이렇게 비어 있고 그래서 배가 위에는 이제 사람이 타는 이 밑에가 붕 떠서 이렇게 붕 떠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가 잔잔할 때는 거의 물 위로 이 배가 이렇게 떠가는 것 같이 속도가 빠르죠. 쾌속선인 거예요. 하고 하는데 놀랐어요. 근데 울릉도까지 3시간인가 얼마를 걸려서 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옛날 꿈도 못 꾸죠. 그런 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삥 둘러 해안가를 돌아서 삥 둘러 오는 거예요. 그때 저쪽 마케도냐나 헬라에서 배가 오면 어디로 들어오냐면 트로아에 걸리는 거예요. 배가 오면 트로아 물결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물결에 따라서. 옛날 우리나라 인당수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상선, 중국에서 우리나라 오가는 상선이 배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 서해를 막바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안을 따라서 쭉 돌아오는, 그 당시 물길, 연안을 따라 돌아오는 물길 가운데 물살이 세서 그거 잘못 가간 배가 뒤집혀지더는 거예요. 그것이 인당수인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심청전 인당수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그렇게 배가 직선으로 못 오고 빙 돌아오는데, 그쪽에 그리스나 헬라나 마케도니아에서 배를 타고 돌아와서 기행할 수 있는 도시가, 항구 도시가 트로아였다. 그런 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트로아 그러면 기억나는 생각이 있으시죠? 뭐예요? 트로아 목마라는 율리시즈, 유명한 그 그리스와 터키 간의 전쟁사 영화도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목마를 해가지고 그 목마의 군인을 투입시켜서 성을 정복했다는, 트로이를 정복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명한 얘기는 제가 거기 갔을 때 보니까 기념으로 트로이 목마 조각상이 크게 있는 걸 제가 실물을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트로아라는 곳은 옛날부터 항구 도시였고, 그래서 그리스와 이 터키가 해전을 일으켰던 장소도 이 트로아, 이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항구에 먼저 가서, 이 얘기는 뭐예요? 배가 가면 반드시 이 트로아에 도착할 때니까 미리 가서 안전한가 살피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는 바울의 일행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사이에 암비볼리, 비올 뭐 이런 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헬라, 아테네가 있고, 이게 상당히 멀어요,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로부터 저 헬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이 아테네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꼭 그리스 땅이 우리 이웃 베트남 땅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폭은 좁고 길이는 길거든요. 이게 사실 거리가 먼 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서 에베소에서 소유를 진정시키고 이 마케도를 건너가서 빌립보로부터 쭉 밑으로 내려서 이 아테네까지 가는데, 거기서 사람들 해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왔는데, 어디로 왔냐? 또 다시 처음 도착했던 빌립보에 왔다. 그런데 이건 본문이 그런 말씀이죠.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저들이 육로를 거쳐오면서 이제 이 빌립보까지 올라오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에서 배를 탔다는 말은, 빌립보는 항구는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한 2-30리 밖으로 나오면 네아폴리라는 그 항구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배를 타고 넘어와서 바로 이 네아폴리에 여기 넘어온 다음에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건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막바로 배를 탄 건 아니고, 빌립보에서 나와서 네아폴리 항구에서 배를 탔다는데, 그런 말인데, 그걸 생략하고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갔다 하는 걸 보면, 이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이 에게를 건너 트로아에 도착하는데 5일 동안 항해를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바울은 사실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가 수리아에서 와서 에베소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되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그가 오히려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다시 한번 2차 선거 여행 했던 지역을 다시 쭉 순회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순회를 하고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순회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바울의 계획대로 오질 않고 길도 바꾸지만 일정도 늦어지고 또 신변도 위험을 느끼고 여러 가지 일정의 차질을 걷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삶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 오직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일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늘 그는 위험할 수도 있고 그 일정이 바뀔 수도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꼭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계획하고 그 길을 달려가지만 그것이 꼭 다는 아니다, 그런 말. 얼마든지 여기를 택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나는 이쪽을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아멘이시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계획대로 가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상황대로 얼마든지 내가 계획한 길을 받고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자신임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위험을 처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울만 내박져 두지 않으시고 바울을 돕는 일행들이 정말 눈물겨운, 이렇게 여기 지금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나 이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이 수리아까지 간다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걸어서 가는 길인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걸어서 러시아도 가고 걸어서 히말라야도 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걸어서 갔다 온 사람 중에 우리나라 중 중에 유명한 중이 있잖아요. 원형과 의사인가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원형은 가다가 중도 뭐 도를 깨달아서 중도에서 그만뒀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이 먼 거리를 동행한다. 애당초 이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선교 일행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예. 여기 바울의 일행은 사실은 바울과 신라인 거예요. 바울과 신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출발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일이니까 당연하지만, 이 베레아 사람 소바도나 데살로니가 아리스도나 세군도 같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럼 이 먼 거리를 왜 오는가? 바울을 신변 보호하고 저와 동행하기 위해서 온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23편에 4절의 말씀에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 고백했던 이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난을 갑니다. 사울에게 쫓깁니다. 정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 바울이 혼자 도망치고 혼자 숨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호위하려고 바울을 따른 일행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위험에 처하고 위기에 처해도 절대로 나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이 늘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케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길이 어느 때는 뜻밖의 어려움도 당하고 또 어느 때는 내 계획과 다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더 힘들고 더 꼬이는 삶이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대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고 또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리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부르는, 하나님과 더 관계가 가까워지는 발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에서도 떠나고, 어려울수록 예배도 소홀히 하고, 어려울수록 기도도 소홀히 할 경우들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믿음, 오늘 바울 같은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나는 외로운 사람 아니고 나 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오히려 있는 것보다 더 나으니 내가 가야 비로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가 누굽니까? 돕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분이 아니시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일생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동안 하나님은 저와 동행하셔서 이와 같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복음 사역에 참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저런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 외로움 당하고, 또 외톨이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바울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님이 이제 농사를 지시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탈곡기 막 와롱와롱 돌아가는 탈곡기는 이거는 별 잘 사용을 못했어요. 동네가 많지 않아 가지고 집집마다 있질 않아서 동네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그걸 쓰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아시잖아요. 막 두드리기도 하고, 설령 그걸 갖다 놔도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디선 막 이 절구통 옆에다 놓고, 아시죠? 어려서 본 사람도 알 거예요. 절구통을 옆에다 놓고 절구통에다 양쪽에서 내리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서령아층 이렇게 얽혀 또 이렇게 훑기, 그걸 훑치기라고는 한번 하는, 훑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막 벼 이삭도 같이 끊기고, 그러니까 또 도르게라나 이렇게 쳐가지고 털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마지막 하는 일은 뭐예요? 그걸 또 이렇게 키질을 해서 알곡을 드린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 키에다가 담을 때는 막 검부레기 뭐니 잔뜩 해줘, 무겁진 않지만 그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치고 걸러낸다. 그러면 이렇게 쌓였던 건물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뭐 남을까 싶은데 나중에 보면 이 안에 그 키 요 키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중심으로 그럼 한 대박쯤 될까 하는 이 알곡 벼가 모여든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걸 나머지는 훑어내고 그걸 담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생명과 구원의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할 때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알곡은 그래서 곳간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바울은 정말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단과 이 어려움과 이런 해를 하려는 공모에도 개의치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위대한 선교자였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염려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되니까
교회가 열심히 모여 예배해도 현찬을 파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또 시간이 지나서 믿음에 나태해져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염려가 돼서 사실 더 기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정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나고자의 믿음 되지 마시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도전받고 용기를 얻는 그런 복된 믿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당신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도 동행하게 하시고 도우신다는 이 귀한 말씀이 위로가 되시고 새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얻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 오직 죄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 걸고 전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저들을 해하려는 사람이 여기서 기다리고 저기서 기다리고 부득이 사람을 미리 보내야 할 수밖에 없고 안전하게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바울과 그 일행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일을 갔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결단코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에 연약한 자나 믿음에 식어자는 자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믿음에 담대하게 굳건한 믿음들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렵고 환난 당할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의 조력자로 삼아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 영원한 생명력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